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21장 부분까지 함께 한 장을 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을 잠깐 복습하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21장 그리고 이제 22장 이렇게 남았는데 21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페이퍼 받으셨을 텐데요. 제가 깜빡하고 21장 성경 구절 있는 페이퍼를 맨 마지막 포치켓으로 찍지 못해서 따로 좀 이렇게 뽑았습니다. 혹시 이 14과 페이퍼만 갖고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이제 성경 한 구절 한 페이지, 네, 그래서 두 페이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적으면서 하셔도 되고요. 전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성경 보고 하겠습니다. 성경책 펴시면 더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14과고요.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요한계시록 계속 공부하시면서 어느 정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도 공부하는데요. 꼬박 거의 뭐 이틀을 좀 이렇게 공부할 정도로 하는데도, 정말 쉽지는 않다. 어렵다. 그래도, 평생에 공부한다고 했을 때에는 오늘 이번에 배우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이렇게 흐름 잡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공부하시면서 666이 이미 다 거기 안에 풀어져 있었는데 너무 이제 유튜브 많이 봤구나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또 다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백신이 666이다 뭐 이렇게 하더니 이제 또 다른 뭐가 나왔는데 그게 또 666이다 뭐 이렇게. 666은 계속 잘 바뀌어요. 그죠? 예. 근데 666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것이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배교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백신이다 막 이렇게 그 진짜 그건가 할 때 그거 맞으면은 어떻게 배교하게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좀 있어서 계속 성경을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결국 예수님에 관한 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책이구나,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다루고 있는 책이구나, 함부로 보면 안 되는 책이구나가 아니라 종말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인내하라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인내하여 그의 나라로 들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책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상징으로 잘 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거는 그냥 사실로만 딱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21장에서도 쭉 짐승은 상징하는 거구나, 666은 상징하는 것이구나, 14만 4천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건 상징하는 것이구나, 다 상징하다가 갑자기 21장에 와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은 갑자기 정육면체로 내려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또 상징을 갑자기 사실로 풀어버리면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문자적이라기보다도 상징적으로 성경 안에서 잘 해석하면서 오늘 보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21장을 공부했으면 좋겠는데요. 1페이지를 보시면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흐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여전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2장과 3장은 7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어떤 교회가 칭찬받나, 어떤 교회가 또 책망받나, 이런 걸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교회의 마지막 이야기,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그 이김의 비결은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이기는 자죠. 그게 교회의 승리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요즘 성경을 또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결국에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마귀는 교묘하게 예수님 쏙 빼놓고 그 다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참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게끔 유혹하는구나. 그래서 늘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펄펄 살아있는가 또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또 회개하는 거고. 예. 그래서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가 소망할 곳은 하늘의 보좌, 천상의 예배 다 그림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즉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부터 우리는 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임박한 종말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100년 전보다 지금 예수님 더 가까울 때가 왔으니까 임박한 종말이라 하고 우리 세대가 끝나면 또 다음 세대는 또 임박한 종말이라고 얘기하겠죠.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에 7인, 7나팔, 7대접 환상을 통하여서 악에 대한 심판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징조들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시기 전에 징조는 알 수 있죠. 예. 겨울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트를 입어야 되겠네? 하고 겨울이라는 거 알지만 그게 겨울이 11월 27일 10시 15분 막 이렇게 모르잖아요. 오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온다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주는 메시지들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볼 때에 경제가 요즘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렵대. 미국의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우리도 부동산이 어려워진대. 지금 영국의 유로인가 하여튼 그게 파운드가 가격이 떨어졌대. 그래서 경제적으로 나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저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 건가? 지금 우리는 깨어있나?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거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새끼 먹으면 되죠. 네, 새끼 먹으면 되죠. 더 많이 먹을 필요 없잖아요. 하루에 새끼 먹고 또 남은 돈은 선교하고 어려운 이웃 약자를 돌봐주고 이러면은 좋죠. 자, 그러면서 7대접의 6번째, 7번째 대접 심판을 16장 마지막 부분에 다 기록하면서 조금 더 악에 대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17장, 18장, 19장, 20장에 대해서 악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녀, 즉 큰 성 바벨론, 당시로 표현하면 로마, 제국,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론 같이 이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 바다는 악의 근원의 출현되는 어떤 그런 것을 근원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추종자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용에 대한 최종 심판 이렇게 이제 20장까지 봤다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도 함께 이제 담겨져야 되겠죠. 그래서 21장, 22장은 구원과 연결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다음 주까지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큰 그림은 뭐죠?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페이지까지 보고 그 다음에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청각, 보다, 시각, 그러니까 청각, 듣다, 시각, 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을 이제 보여주시죠. 그래서 21장 1절에서 22장 5절에는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듣고 체험합니다. 21장 1절에서 8절은 앞선 17장 1절에서 20장 15절까지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뒤에 등장할 21절에서 9절에서 22장 5절까지 새 예루살렘을 연결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의 배경과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심판, 새 예루살렘의 중간에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공부해보면 좋겠죠. 21장의 시작,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시작은 앞선 20장 11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장면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구원도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심판 끝나고 나면 구원이다가 아니라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한번 쭉 천천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나눠드린 페이퍼는 집에 가서든 언제든지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오늘 9절 설명한 이후에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는데요.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내가 본다가 늘 나오죠. 이것은 딱 이제 아셔야 됩니다. 환상의 계시가 전환된다.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악의 심판, 용에 대한 심판을 계속 환상을 보다가 착 전환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 늘 질문하면서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바다는 왜 갑자기 등장하고 바다가 왜 다시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내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는 13장에 어디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일까요? 네, 잘하세요.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은 로마의 황제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바다는 어떤 악의 근원, 악의 뿌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있지 않대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도래할 때는 그게 이제 없어요. 악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진대요. 그러면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이 굉장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왜 논란이 많냐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답 안 하셔도 돼요. 어려운 부분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 상상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할 때에, 이 땅이 없어지고, 지금 이 만물이 싹 없어지고, 갑자기 새롭게 만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 땅이 갱신,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완전하게 회복되는 걸 의미할까요? 회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번 갑자기 또 이제 당황스럽죠, 그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자들은 여전히 이걸 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새로운, 그러니까 재창조냐, 아니면 갱신이냐, 이 싸움인데, 저는 저 결론부터 제 입장을 얘기한다면, 저는 갱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굿이라고 나와요. 굿. 최고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것은 최고고 최상이고 최선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게 일그러지고 깨졌지 그 선악과 죄가 돌아가기 전에는 완벽하고 멋진 세상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완벽한 멋진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야 이건 안 되겠다 하고 갑자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더 멋진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가 저는 없고 오늘 말씀에도 풀겠지만 완벽한 회복, 그 에덴을 초월할 수 있는 완벽한 회복이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거 얘기 꺼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민해 보셔요. 그곳은 인간만 있을까요? 아니면 동물들도 있을까요? 고민되시죠? 고민해 보셔요. 예, 제가 아직 그 답을 드리긴 좀 고민이 되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면은 재밌어요. 자, 그래서 1절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여기서는 전화는 아닙니다. 계속 주시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원어의 뜻이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되죠? 내려와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이게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입니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탁 그리는데 그 전에는 세상의 도시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마치 대조하는 것처럼 그 악의 세력은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조적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탁 끄집어내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들으니 보고 듣고 다 합니다. 온 방법으로 지금 이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5절까지 하고 이걸 한번 이렇게 잘 매칭시켜 드릴게요.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러니까 벌써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온다. 누구의 음성이죠? 예,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 우리가 계속 살펴봤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음성이 나오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도님들은 또 궁금하실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표현된 거 보니까 계속 구약적 표현이 나오는구나. 구약의 장막과 또 이제 예루살렘과 이런 게 계속 같이 연결시켜서 나오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럼 이게 하나님의 장막은 뭘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반복적으로 표현되죠? 함께 계신다는 게 계속 함께 있다, 함께 있다. 함께 있는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겠죠. 교회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목도하는 천상의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그것은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눈물이 없는.
여러분, 모든 눈물입니다. 모든 눈물.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 예수님 표현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고하는 인생이고 짐지는 인생이에요. 아픔이 있는 인생이고 또 상처가 있는 인생이고 눈물이 있는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다. 얼마나 좋은 곳일까.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다시 사망이 없는 곳이다. 죽음은 없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프신 분들 있으세요? 예, 계속 그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서 아픔이 있지만 그날에 아픔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쇠잔해지지만 거기는 쇠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곳은 그곳이죠. 그래서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 말은 진짜야 신실해 또 참되 이것을 기록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빨리 온 것은요. 지금 모든 글에는요. 이렇게 사실 글쓴이 즉 요한의 글의 구조가 있는데 2절과 3절을 중간에 딱 두세요. 2절과 3절을 딱 중간에 두면은 2절과 3절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 그 다음에 1절과 4, 5절을 좀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어떻게 연결되느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 새롭다라는 새라는 단어와요. 5절에 나오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글에 문맥상. 그래서 2절과 3절은 교회고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1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과 5절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런데 이 표현이요 어디에 또 나오냐면 4절 끝에 나와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나와요. 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A B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거든요. 근데 좀 그렇게까지 아니어도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여기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여기 처음 하늘과 또 처음 땅 여기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그러면 1절 마지막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것과 4절이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악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것,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원래의 아름다운 창조가 있었지만 그 죄를 짓게 하는 뱀의 유혹과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깨지고 인간이 깨져버린 그것은 뭐가 있냐면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는 곳. 이게 이제 바다로부터 나오는 어떤 출발 근원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없대요. 이런 게 다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누리는 곳이 2절과 3절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인데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6절에 잘 나옵니다. 6절에 뭐라고 나올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요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표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 이루었도다.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그 나라 완성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 말씀 다 이루신 이는 누구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흐름이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설명하는 게 어렵지 않죠? 네. 교회를 딱 가운데 두고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또, 처음 하늘과 처음 없어지고, 바다 다 없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4절과 5절의 표현을 싹 해주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또 생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마치 구원의 은혜의 샘물을 주시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를 단어로 쭉 보니까요. 제가 맞는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게 뭘까 이게 단어 연구하고 하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저는 뜻을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을 완성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모든 시간과 만물과 영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7절이죠.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7절을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 이기는 자는 뭘 받을까요? 뭘 받을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데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데요.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 이기는 자의 상속이 뭘까? 이제 우리 성경 안에서 이제 조금 배운 것 같은데 이거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 하면서 딱 찾아야 되는 곳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으로 다시 이렇게 딱 돌아가면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계속 연결되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혹시 성경을 갖고 오셨다면 2장과 3장을 잠깐 우리 정리해 보면서 갈까요? 2장과 3장에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미 벌써 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회에 한번 딱 적용해 보시죠. 의정부 비전교회, 이기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참 다양한 표현으로 되지만 공통점은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먼저 2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나와죠.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 7절을 같이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은 귀 있는 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기는 교회는요, 뭘 주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거, 영원한 생명. 구원이죠. 어렵지 않죠. 또, 서머나 교회도 한번 보세요. 서머나 교회도요, 이게 21장에 나오는 거랑 다 매칭이 되는데요. 서머나 교회의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쭉 공부하면서 답을 못 맞추셔도 돼요. 그냥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둘째 사망의 해는 뭘까요? 최후의 심판이죠. 영벌이죠. 그거 없대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영생이죠. 또 똑같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버가모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도 보시면요.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름 주신대요. 이름이 새겨지나 봐요. 그러면 이게 어디 또 기록될까? 21장인데 뒤에 부분에 바로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도 한번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는요.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즉 왕노릇,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게 22장 5절에 나오는데 왕노릇 하는구나 이렇게 또 연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뭐라고 나올까요? 사대교회는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는다는 게 뭘까요? 구원을 의미하겠죠. 그죠? 구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된다. 그럼 또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고 생명책에 결코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데요. 그럼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빌라델비아 교회도 보시면
어디 나오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겠대요. 왜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할까? 여기 이제 또 이따가 이제 또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냐면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앉는데요. 아까 저기 2절 3절에 표현을 함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첫 번째로 예수님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잘 믿는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7교회 이기는, 즉 영생의 구원의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억해야 될 것이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1장 9장 앞에 한 3페이지 넘기면요. 1장 9절을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아멘.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갈 건데요. 그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성도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환난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런데 참는 자는 이기는 자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데요. 지는 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또 지는 자도 표현해 주시죠. 8절입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시죠. 결국에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기는 자고 이 사람은 지는 자예요. 8절에 지는 자가 누구냐? 그러나 이기는 자와 반대겠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드리니 이것이 뭐죠? 둘째 사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기는 자, 둘째 사망의 교회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지는 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는 자. 그 지는 자들이 누군지 8절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우상숭배자들, 세상을 따르는 자들. 예. 근데 저는 그냥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 지는 자의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의미가 있을까? 의미를 너무 막 부여해도 안 되겠지만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이 뜻이요. 겁내는 자들, 비겁한 자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반드시 성도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는데 비겁하게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딱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런 큰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 잘 견뎌라. 둘째 사망의 해로 들어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한 50년, 60년 뒤에 정말 믿음의 신실한 교부 폴리캅이요. 순교하잖아요. 그때 순교할 때 비겁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겁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하면서 고든 신앙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나의 손을 한 번도 버리시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주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예수님 잘 믿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9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새 예루살렘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읽으면 어렵지는 않아요. 궁금한 점들이 좀 있을 텐데 한번 읽어보면서 쭉쭉쭉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9절에 보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7대접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죠. 거기에 7번째 마지막
그 대접을 가지고 온 천사는 마지막 심판을 표현하는 천사인데 지금 9절에 나와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줘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해요. 심판과 구원이 마지막 때에 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을 향해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구나, 믿는 자들이구나, 14만 4천이구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구나. 자,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요한이 이제 갑자기 성령 표현 나와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을 딱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참 표현이 재밌어요. 나를 데리고요. 크고 높은 산으로 가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럴까요? 아니면 밑에서 봐도 보이고요. 높은 곳에 올라둬야 하늘에서 내려오면 다 보여요. 그죠?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 구약적 표현인데 구약적 표현에서 이 표현은 언제 사용되냐면 마치 이런 거죠.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왜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까요? 더 잘 보려고. 더 확실하게 보려고. 죽기 전에 보려고. 이게 아니고요. 약속이에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 그 약속의 땅을 높은 곳에서 본다는 것은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영광을 이제 표현하는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제 이거 또 막 여기에 초점 맞춘 분들은 벽옥이 뭘 의미하고 수정이 뭘 의미하고 막 여기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화려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고요.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아까 이름 어느 교회랑 막 연결되겠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 위에 탁 새겨져 있는 거예요. 12지파.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이렇게 막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대표인 거겠죠. 그러면은 12지파가 뭘 의미할까?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또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분들은요, 구약의 언약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신약 백성은요, 그 14절에 나오죠. 14절에. 그래서 13절에 말씀에는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또 서쪽의 세 문, 이렇게 12문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요.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입니다. 12사도는 신약적 표현이겠죠. 그래서 12절에는 구약적 표현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또 14절에는 12사도 12이름이 있기 때문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전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그렇게까지 혹시 아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 소개할 때에도 나오잖아요. 이름이 계속 기록된다. 어떤 교회였을까요? 보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사대교회를 표현할 때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또 이제 교회를 의미하겠죠. 그게 이름이 기록된 확실하게 하나님 반드시
한 명도 제외함 없이 완벽하게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은, 그곳은 어떤 곳일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새 예루살렘을 15절부터 17절까지 정말 정육면체의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잘 푸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15절에 얘기해요. 내게 말하는 자가 천사죠.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여기는 뭐냐면 이 측량 도구예요. 갈대자는요. 그래서 측량을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성이요 네모 반듯해요. 이렇게 정육면체 똑같아요. 길이도 똑같고. 그런데 이 진짜 정육면체의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도 이게 로마 시대 당시는요 성을 만들 때 최대한 정육면체 정사각형의 성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그 성을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서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측량 도구로 그 성을 측량하니까요.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데 어느 정도의 길이냐면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스타디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 하면 스타디움이라고 있냐. 스타디움. 우리 어제도 이제 축구했는데 그 스타디움 이게 경기장이잖아요. 그 길이가 한 196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스타디온이요 185m예요. 그럼 12,000 스타디온은 길이로 따져보면 약 2,400km, 2,400km. 그러면 2,400km, 2,400km, 2,400km 이 정도의 정육면체의 큰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온다 이렇게 표현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와 크다 이렇게. 근데 지구보단 작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제 우리 문자적으로만 보는데 완벽하고 웅장하고 크고 광대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상징적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17절에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라고 나와요. 144규빗. 그러면 여러분 144규빗을 왜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144라고 표현했을까요? 제가 수학 퀴즈를 한번 내드릴게요. 12 곱하기 12는 이게 좀 계산이 조금 저도 빨리 안 나요. 12 곱하기 12는 24, 12, 144. 정확하게 나오네요. 우리가 14만 4천 할 때에 진짜 14만 4천이 아니라 12 곱하기 12 해서 완전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12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왜 그렇게 12 곱하기 12라 하냐면 그 전에 우리가 봤던 위에 14절에 12사도 또 그 전에 12절에 12지파 그래서 그 성곽 위에 문 위에 성곽에 12기초를 놓고 그러니까 거기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면 결국에는 그 측량한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새로움이 있는. 그래서 저는 17절에 마지막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나와요. 천사의 측량.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사람의 측량법으로 천사도 측량했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겠죠. 그런 영광스러운 영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 완벽한 나라.
그래서 18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막 여러 보석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곽의 벽오, 정금, 맑은 유리, 또 19절에 갈색 보석으로 꾸며졌고 기초석은 벽오,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 지금 보이세요? 이런 거?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석 가져본 적 있으세요? 예, 혹시 이런 보석 있으시죠? 한두 개씩? 없으시죠? 그런 보석은 가장 희귀하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최고고 가장 좋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임하는 그 구원의 완벽한 나라는 정말 상상치도 못한, 정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보석으로 표현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죠. 그런 에덴 동산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 보석들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멋지고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인 겁니다. 22절에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성전.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구약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의미에서 함께한다는 것은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남쪽 3개, 뭐 동쪽 문 3개 이렇게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확한 땅을 분배받아서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예배의 초소로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비전과 꿈이었던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 지상 가운데서는 있었고 구약시대에, 그리고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마지막 재림 이후에 우리가 이날 영원한 나라는 성전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예수님과 굳이 막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제사장적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할 거니까. 아, 대제사장 너무 좋겠다. 지성소에 들어가고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평생에 들어가지 못한, 우린 다 들어갑니다. 우린 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합니다. 우린 다 주님과 대화합니다. 예, 그런 영광을 누립니다. 예, 그래서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영원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시래요. 그 주님과 친밀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주셔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고요. 25절, 26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어요. 예, 여러분 문을 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구약적 표현인데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적으로부터 이 성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적의 공격도 없습니다. 예, 1절, 2절에 나오는 그 바다로부터 오는 악의 공격도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놀라운 곳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갔고,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이게 지는 자들이죠. 또는 거짓말하는 자, 지는 자죠. 결코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명에 기록된 자들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면 안 되고 누구만 높아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 소망하시면서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